자, 저를 보세요. 지난주에 설교를 쭉 기억을 잠깐 하시면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나무 문제인데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나무예요. 뭐라고요? 따라해봐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나무다. 이 말은 뭐 말이냐면은 생명이나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표현이에요. 생명이 있다. 영생을 얻었다. 이런 말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적 표현이다. 영적 표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성의 표현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이 어렵나? 어려워도 들어보면 다 이해돼요. 자, 우리는 특별히 동물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 즉 인격성을 가지고 인격성을 가지고 창조를 받았다. 그랬죠? 그랬어요. 그 인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뭐라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짐승. 딴소리 하려고 그러지.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 사람은 짐승 수준이라고. 짐승 수준. 그래서 나도 맨 처음에 은혜 받고 예수 믿을 때 내가 먼저 개 같다, 돼지 같다, 짐승 같다고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 맨 먼저. 나는 개돼지만도 못하구나. 나는 짐승 같은 놈이었구나. 이거부터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성의 첫째는 뭘 인식한다? 하나님 인식이에요. 하나님 인식.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인격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성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라요. 자랑이 돼요? 안 돼요? 자랑이 안 되고 무슨 수준? 짐승 수준. 그 짐승 수준이에요. 세 번째 인격성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뭐라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 인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을 잘 보면요.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이 도도하게 사는 사람은 사실 이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하고 금수같이 사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짐승 수준으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짐승 수준으로밖에 못 살아요. 이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또 받을 줄 알아요. 뭐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수준? 짐승.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을 줄 모르고 세상을 다스릴 줄도 모르고. 리더십이 없다. 이게 여러분들 자랑이 아니에요. 그 자랑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인격성으로 창조를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창조를 받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리더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창조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럼 좀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흙을 취해가지고,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의 몸을 만들었죠. 사람의 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몸을 만들고는 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체가 되게 했어요. 맞지요? 생명체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체가 된 우리 인간에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창조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창조를 받은 인간이 생명체로는 창조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면에 있어서는 완전했다고 그랬어요? 미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미완성이 미완성.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겠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하겠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식이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나눔으로써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삶을 보고 우리가 참 안식과 자유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참 안식과 기쁨,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만드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재창조가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냐? 그거는 여러분들 참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모든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인간에게 줬다는 거예요. 모든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참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서 이렇게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스스로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바른 선택을 해서 참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거를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로봇처럼 하나만 하지 뭐 말이 많아 하는 식으로 로봇식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리모컨 컨트롤 하듯이 앞으로, 뒤로, 옆으로, 앉아, 일어서, 엎드려, 기어 이렇게 만약에 컨트롤을 한다면 여러분들 사는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을 이때도 귀 잡아봐. 사실 뭔 말인지 몰라?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조정을 하듯이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하면 뒤로 가고, 옆으로 하면 옆으로 가고, 앉아 하면 앉고, 엎어 하면 엎어, 뒤집어 하면 뒤집고, 닦아 하면 닦고, 요렇게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들었다면 여러분들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하죠. 불행한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고 뭘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걸 자유의지를 주시고 존중한다 안 한다? 존중해요. 존중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짓을 하든 일단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 선택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보험과 어려움을 자기가 겪으면서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분별하도록 주님은 기다려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려면 피워보라고. 그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런데 만약에 로봇식으로 한다면 안 들어오면 귓방귀를 때려가지고 들어오게 만들면 되지,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하고 수천 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수천 년을. 예수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영접하면 행복해. 그래도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줄을 못 깨닫고 예수 밖에서 온갖 고집을 피우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도 주님은 귓방맹이를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리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우리 인간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이제 망할 지점이 됐다. 그럴 때는 이제 부도가 확 나게 하든지 교통사고 확 나가지고 하면 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든지 그래가지고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번 두들기 패서 돌아오게 하지만 그 이상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기고만장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기고만장한 것이지. 그런데 진짜로 지혜로운 인간은 안 얻어맞아도
부도가 안 나도 달의 몽둥이가 안 부러져도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라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영적 축복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고는 하나님의 인식이 안 돼요. 그게 안 되고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안 되고는 이 세상에서 왕권을 행사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지리기 노릇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머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누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등대교회에도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가족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축복과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진짜 생명이 달린 과일이라기보다가 실질적으로도 생명나무 과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거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생명나무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면 축복이요, 안식이요, 행복이다, 자유다. 요거를 깨우쳐 주는 게 생명나무예요. 할렐루야.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나무는 뭐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좀 지도력을 가진 인물들이 등대교회에서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두 번째로 선악과 문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선악과가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가 무슨 과일,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뭐 과일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인데 이 과실을 먹으면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지 말고 이것도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징적으로. 아담이 그 과일을 따먹은 후에 드디어 선악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알게 됐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이제 다음에 또 다시 좀 볼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주권하에 있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자, 따라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하에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선이라고 그래요. 선. 그게 선이라고 해요. 그게 선이라고. 그러면 그렇지 못한 것이 뭐지요? 악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악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선이에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좋은 거는? 설교 시간에 좋은 거는? 졸지 마. 이거 봐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잘하네. 잘하네.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에 항거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명령했죠.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거는 먹지 마라. 먹지 마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죠.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에 항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항거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에 항거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먹은 후에 알았어요. 먹은 후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항거하는 것은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이요. 이거는 비극이요. 인간에게 고통을 갖다주고 인간에게 괴로움을 갖다주고 인간에게 슬픔을 갖다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고 알았어요. 다 먹고 알았어요. 잘 들어줘야 돼요. 선악과를 다 먹고야 알았다고요. 다 먹기 전에는 몰랐어요. 다 먹기 전에는 몰랐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알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최대의 행복인데 행복하니까 너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항거하여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 불순종의 결과가 비극이더라 그 말이에요. 비극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선악과는 생명나무와 유사한 영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관계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면 행복이요, 참 안식이요, 자유요, 기쁨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행과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범하고 난 다음에 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잘 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불행을 몰라요. 이건 꼭 뭐하고 같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탕자가 말이요. 부모 밑에 있을 때 행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부모 밑에서 맨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불행이 뭔지를 몰랐어. 불행이 뭔지를 몰랐어.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사랑을 항거했죠. 그리고 집을 나갔지요. 재산을 분배받아가지고 나갔지요. 기억해요? 나갔어요. 나가면서부터 이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비극과 불행과 슬픔이 왔죠.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범하고 난 다음에 비극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인 줄 깨닫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불행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이 품을 떠나는 게 아닌데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항거해서 불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불행이요 비극인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수없이 많이 이루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항거하여 불순종을 해왔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때마다 우리 인간은 불행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선악과를 범하는 것을 반복했고 반복할 때마다 훈련을 받았고 단련이 됐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맺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안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참 행복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가 회복됐다가 거절했다가 회복됐다. 선악과를 범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품이 가장 행복한 자리구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걸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려면 피워보시오. 결론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는 행복해도 행복한 줄도 몰라. 아버지가 귀한 줄도 모르고 부모가 귀한 줄도 모르고 부모 사랑이 중요한 줄도 몰라. 그러나 떠나보니 괴롭고 고통이요 비극이요. 그러니까 또 돌아오고 또 선악과 범하고 돌아오고 또 선악과 범하고 돌아오고 이걸 반복하다가 결론이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비극이구나, 고통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 이것이 참 안식이요, 이것이 참 행복이요, 이것이 참 기쁨이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 말이라. 그 말이라. 근데 다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와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맷집 좋게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얻어맞으면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네, 스스로 깨닫는 게 좋아. 스스로 깨닫는 게 좋아. 여기도 아마 꽤 맷집 좋은 사람들이 있지요? 맷집 좋은 사람. 참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지요? 묵상해요, 안 해요? 그 말씀에 보면 어제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마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요 안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전도 안 한다니까. 여기 보면 아까 내가 읽었던 데 보면 나오죠. 주변의 사람들, 이웃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서 너는 주님을 알아라 이렇게 전도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식된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으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아는 사람인데 뭘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 이 사람들은 너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참 행복이요 기쁨이요 안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예수 안에서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에게.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사랑하는 일부 예배에 참석한 형제자매 여러분, 연설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왔으면 자꾸 맷집을 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왔으면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것이 행복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그러면 매 맞습니다.
매를 맞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매를 맞는데 그 매를 하나님이 때려요. 지가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품이 가장 행복한 자리인데 자꾸 선악과를 범하고 가보니까 비극이야. 가보니까 불행이야. 가보니까 슬픔이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매를 때려요. 맷집 좋으면 돼, 안 돼? 스스로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 자유의지를 왜 줬겠어요? 자유의지를 왜 줬냐고. 그쵸? 잘 깨달아야지. 예수 안으로 들어오세요. 오셨으면 매벌지 마세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세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사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공부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형상이라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개인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분과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행복해? 하나님이 행복해?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인식했으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세요. 매일 성경 큐티하세요. 아까 요 소홀에 나오는 저 애처럼 저럼 되겠어요? 그게 뭐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엄마 안 그래? 교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요. 그래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권세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나 자기 고집만 세우겠어요? 나는 이런 거 싫어해. 나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그건 자기 고집이지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거 모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나는 그런 거 잘 안 해.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원하시면 싫어도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행복이라니까. 내가 뭐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서 참 안식과 자유와 기쁨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